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려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아멘.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씻을 수 없는 백성들의 죄악, 구스인의 검은 피부나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음 같이 완악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책망을 죄악에 대한 책망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과 같이 흩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합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진리와 거짓, 항상 우리는 매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짓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런 진노와 징계를 사용하신 이유는 얼마나 지나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케 하기 위한, 성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나 그래요. 겸손, 성결, 거룩, 의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정치에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4장.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가뭄. 이 가뭄은 1절에 나오죠. 가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패역한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가뭄. 가뭄은 기근, 흉년, 하나님의 전형적인 징계와 심판의 방법이죠. 이 가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인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추수할 수 없고, 이것은 곧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발전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점점 사막화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땅들이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씩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요약해 보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용서와 회복. 왕상 8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원인이 되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와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 왜 성전을 건축하였는고? 이처럼 하나님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잘 들어있죠. 왜 교회가 성전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속죄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찾아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년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나와 있죠. 범죄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실 심판을 결정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역대상 21장 12절 이하에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4월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내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세 가지 제안하셨네요. 3년 기근, 석 달 동안의 전쟁, 3일 동안의 전염병. 짧은 시간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전형적인 징계와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성문에 앉아 그들이 피곤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가뭄으로 인해서 당할 고통의 내용들이죠. 성문에 앉아, 이 성문은 성과 도시를 대표하는 장소이지요.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탄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인들도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사원을 보내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게 되고요. 땅에 비가 없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농부들도 역시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악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래서 기근, 전쟁, 전염병, 오늘날 같이 일어나는 코로나19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금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짐승들도 풀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패하니까 자연 만물도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땅에서 가시가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입니다. 언제나 모세오경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죠.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돌이켜 그러므로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게 원인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흉년, 기근, 가뭄으로 나타난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아하왕 시대에 아주 패역한 왕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시는데요. 왕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거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분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대결한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참신이다 증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을 모두 멸하게 하신 후에 18장이죠. 비가 내리죠.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셨다. 우상을 제거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기갈이죠. 영적 기갈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물이 없어 가람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반역합니다. 그럴 때 땅의 기근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저희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기 성수에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니까 영적인 기갈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려고 하나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둘 수 없다. 기근이죠. 영적 기근과 땅의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버린 결과가 가뭄과 기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과 기근은 장차 마지막 심판 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쟁,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도 말씀하셨죠.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 이제 구체화되고 역사 속에 실현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라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흉년으로서 사람들이 죽는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 흉년, 검이니까 전쟁, 사망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흉년. 이것이 구체화되지요. 실현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지겠죠. 이제 가뭄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 흉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거기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에서 그것을 충족시켜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갈의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생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고 하셨죠. 목말라 나온 여인, 물을 길러 나온 여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욕망, 세상에서 주는 재물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여 그로부터 자신들이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마른 인생이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욕망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르 세상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참된 만족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넘쳐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시대 교회가 생수의 강이 되어 기근으로,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기근에 처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은 어디서 이 생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그것이 공급될 텐데 그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영적 기근은 갈수록 심화되겠고 실제로 기근이 이 땅에 찾아오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 역할에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와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징계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더라.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완고하고 무지함과 완악함, 고집셈 때문에 이런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신데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시련과 환난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셨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영적 기갈에 처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